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가 일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중요한 일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특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전에 15장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런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린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동일한 뉘앙스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잃은 양을 찾은 이야기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하신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요, 사람을 얻는 일에 대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요, 16장에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을 얻는 일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청지기직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직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일꾼들을 잘 먹이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는 일이 바로 청지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하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은커녕 주인의 재산을 허비함으로 주인에게 청지기직을 빼앗길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청청병력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요,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을 해야 됐고 아니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 청지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의 청지기직을 빼앗을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요, 이 청지기직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지기직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청지기직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은혜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얼마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아주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 이렇게 회사들의 주인들이 있는데, CEO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돌아보면 그 회사가 아예 없어진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CEO가 바뀐 회사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게 된 사건들. 바벨론 제국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도요,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요, 결국 여러 나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을 쌓을 수 있으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재물을 내가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 끝까지 나의 재물이 된다는 보장도 절대로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의 등기도 마찬가지.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집의 등기가 내 이름으로 그대로 있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나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요,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시점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은 거죠. 누가복음 1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안 것은요, 주인에게 자기의 청지기 직분이 만약에 빼앗긴 다음에 자기를 먹여 살릴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인이 아직 나의 청지기직을 빼앗기 전에 재빨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계약서에게 기름 50말로 바로 바꿔 쓰라고 계약서를 다시 써준 거예요. 그냥 차감해 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 빚졌냐고 이야기하니까 밀 100석을 빚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밀 80석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지금까지 자기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윤리는 여기서 이런 걸 배우면 안 되죠. 이게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은 오늘 보니까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해줬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허비했다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 나오던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어느 정도만, 이 사람이 내가 이 청지기를 내려놓을 때 나를 환대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이때 주인은요,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당신은 인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이 당시의 시대는요,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명예들, 칭찬들, 인지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어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칭찬하고 당신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고 자기의 명예가 올라갔을 때 그 행위를, 그 명예가 올라가게 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위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청지기는요,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언제 주인이 나를 청지기에서 파면할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도다, 사람을 얻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청지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성경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요새 세상 가운데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집도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막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하다가 노후에 대한 부분들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노후를 준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 사후시대까지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주인에게 이 청지기직이 이렇게 파면당해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할 때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친절을 하고 많은 감동을 주어야지,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미래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계속 이 세상이 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돈을 다 모았어요. 어떻게 해서도 악착같이 모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더라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창고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너가 오늘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부귀와 명예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오늘 바로 데려간다면 이 부귀 영화가,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많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가졌던, 세상과 가졌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생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구별하여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미래, 자기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가 불의하게 모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해서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 천국을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사명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의 미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내일 주일은 이리온 모든 세대가 드리는 예배죠. 정말로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이번 주일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얻으며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지혜로운 청지기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태초 전부터 저희들을 지명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버지 교회를 오가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쓰임받고 축복받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온이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이리온 모든 아버지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아버지 가족이 같이 축복의 은혜, 말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오지 않고 10의 1조의 물, 감사의 물, 아버지 1,000번째 물, 자녀비전 헌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회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아버지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일부부터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저녁에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고 은혜받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부터 말씀 정하실 때 성대의 강건함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시작 시에 때 아버지 병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며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모든 병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믿음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